이시영 부통령 집안인 대단한 집안이죠. 재상만 10여 명이 나온 그 명문가에서 1910년 한일 합방이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자 육형제가 말이죠. 육형제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지금 명동 일대의 땅, 지금 값으로 따지면 수조 원의 땅,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정리해버려요. 싼 값에 한 600억에 정리해버려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의 땅 다 팔아요. 나라 망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지고 뭐 하겠냐? 명동 그 땅, 그 일대입니다. 그리고 만주로 가요. 12대 마차에 싣고 가족들 60여 명을 데리고 그냥 싹 모아가지고 건너가요. 건너가면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사공에게 뱃삭을 그냥 아주 몇 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몽땅 줘요. 왜 이런 돈을 주십니까? 내 뒤에 독립군이 따라올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만주로 넘어가는 백성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분들 돈 없습니다. 다 그냥 건네주세요. 제가 뱃삭 미리 주고 가는 겁니다. 그분들 뱃삭 다 주고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면 그 독립군들 돈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 돈 없습니다. 그냥 건너주세요. 그렇게 건너가서 그 육형제가 세운 곳이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거기서 독립군 지도자들을 길러내서 봉오동 전투, 얼마 전에 영화했죠? 청살리 전투, 군인들, 그런 지도자들을 그 학교에서 길러냅니다. 본인들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다 그 돈 썼습니다. 해방이 됩니다. 막상 이제 임시정부와 함께 넘어오려고 생각하니까 다 죽었습니다. 5 형제가요, 이시영 씨 말고요, 5 형제가요, 굶어 죽고, 일본에게 고문당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총 맞아서 죽고, 가족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 모든 재산 나라에 다 바치고, 이시영 씨 한 분 살아서 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이승만 박사가 러닝메이트로 이시영 부통령을 지목해서 함께 출마해서 초대 부통령이 되십니다. 초대 부통령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선생 부통령에게 그 땅 일부라도 우리 찾아드릴게요 그랬답니다. 명동 일대 그 어마어마한 땅, 그 재산 일부라도 찾아드릴게요 그랬답니다. 이시영 박사, 각하, 내가 내 땅 찾으려고 독립운동 한 줄 아시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1951년 전쟁 중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부통령직을 탁 사임해버리는 그런 용감한 애국자, 그분이 초대 부통령 이시영 박사입니다. 제가 왜 이분들 얘기하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요즘 말하는 이 프랑스어인데요, 있는 자가, 가진 자가, 기득권자가, 또 이 약자들,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사회주의하고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 나눠주는, 이건 악질들이에요. 악당들이에요. 남의 재산을 지멋대로 탈취해요? 지멋대로 뺏어요? 명분을 부셔.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 말하자면 그 지주들, 김일성이가 그 짓 했잖아요. 북한에 와서. 그렇게 해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지는 영웅 대접받아요. 가난, 우우. 그건 망하는 짓이에요. 사회주의는 망해요. 나라 망해요. 그런데 기독교적 민주주의, 독일식입니다.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죠. 이건 그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그 예수님 은혜 감사해서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구한말 일사유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어른이 언론인 장지연 씨입니다. 장자연 아니고요. 장자연 사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장지연 언론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일사유사라고 하는 6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 조선시대 중인들, 그러니까 민초들, 말하자면 서민들, 그분들이 그 살아간 삶의 이야기, 그런 열전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마을에 싹바느질로 두 아들을 키우는 혼자 된 부인이 있었어요. 싹바지내서 두 아들 키워요. 근데 이 부인께서 비 오는 날 그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요상하지 않아. 그 이상하단 말이야. 빗방울 소리가 그 처마 밑에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그냥 흙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웬 금속성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 땅바닥에서. 그래서 아무도 몰래 땅을, 마루 밑을 파봤어요. 그 마당을 파봤더니 마이갓, 엄청난 금은보화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묻혀 있어요. 아무도 몰래 다시 덮어버립니다. 세상이 난리 났을 때, 이제 그 보물을 묻어두고 집주인이 떠나갔어요. 근데 다시 못 돌아온 거예요. 그게 주인 없는 재물이에요. 우리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조는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안 하면 바보죠. 무슨 얘기요? 10번이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부인은 그냥 몰래 덮어놓고 두 아들 데리고 이사 가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나가 버려요. 두 아들이 훌륭하게 키웠어요. 두 아들이 모두 성공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임종할 때, 세상을 떠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왔어요. 재물은 잘못하면 재앙과 같다. 재물은 재앙과 같다. 잘못하면 사람이 나서 마땅히 궁핍함을 알아야 의로운 것이다. 어릴 때 의식주의 안일함의 습성이 들면 공부에 힘쓰지 않을 것이요 일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게 자라지 않으면 어찌 재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임종하기 전에 두 아들 앉혀놓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홀로 된 어머니 끝내 그 아들들에게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감아 버립니다. 일사유사에 나오는 장지연 씨의 의인열전, 아주 귀감이 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들 자식을 어릴 때부터 곳에 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 손에 구정물 묻히지 않고, 그래서 설거지도 안 시키고, 그런 속 빠진 어머니들이 계신데요. 그 속 없는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약 500번입니다. 약 500번? 잘 들으세요. 기도에 관한 교훈은 약 500번, 재물에 관한 교훈은 2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물에 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쩝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여러분 재정 없이, 재물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뭐 하루에 10시간씩 우리 원장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온종일 밥 안 먹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금식도 40일까지는 할 수 있어. 40일까지는 40일 저희 와이프는, 제 집사람은 4번을 했어. 그래도 지금도 건강해.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 4번 했어요. 날 우습게 보지 뭐. 내 아내가 그랬어요. 목숨 걸고. 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 하나님 귀하게 써주세요. 오로지 한 가지야. 지금도 뭐 오매불망 온이 지졌어야. 오직 한 가지. 우리 남편 목사님 하나님 귀하게 쓰세요. 40일 금식 4번 했으면 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65일 여러분 밥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와도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헌금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와서 그냥 국밥 먹고 가요? 그냥 공짜로 은혜 받고 가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헌금하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필요한데, 성경에는 이 재물에 관해서 2000번 이상 교훈하고 있다. 심지어 잘 들어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경히 여기고 저를 귀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 초이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을 우리 예수님이 높이 평가했어요. 소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물, 어떤 사람들은 마치 돈 없이 살 것처럼 신령한 소리 해요. 그냥 거룩거룩하면서 살 것처럼, 뭐 돈 없이 밥 안 먹는 것처럼, 옷도 안 입고 잠도 안 자고 자동차도 안 타고 사는 것처럼 강단에서 거룩한 얘기하는데, 재물 얘기하면, 재물의 축복 얘기하면 마치 세속화된 세속적인 목사처럼 몰아붙이는 못된 목사들도 있어요. 어이, 까불지 마. 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았어요. 근데 아들, 딸 다 외국에 유학 보내고요, 고급 만션 살고요, 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돈 없이 외제 승용차 타? 돈 없이 미국에 아들, 딸 유학 보내? 무슨 소리야 지금. 재물의 복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으세요. 재물이 풍족하세요. 재정의 복 받으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에 관한 교훈은 500번이지만 재물에 관한 교훈은 2000번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재물을 소중하게,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를 사랑, 이웃을 사랑, 가족을 사랑, 이 순서가, 그리고 이제 재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피케티입니다.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피케티 인터넷 쳐보면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막 줄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71년생이니까 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생존해 있는 아주 이 21세기의 어떤 파격적인 어떤 그 자본론을 얘기한 사람이 피케티입니다. 피케티의 자본론입니다. 피케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21세기 자본론 피케티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1세기 자본론은 세습 자본주의다 그랬어요. 세습 자본주의다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21세기 자본주의는 조상이 물려준 재산으로 잘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아마 제 나이만 해도요, 보릿고개를 넘어온 사람이고요, 학비가 없어서 독학으로 고학했어요. 돈 벌어가면서 공부했던 저희 시대에 있어요. 버스 토큰이 없어서 걸어서 교회 다니고요. 저희 시대만 해도 그래요. 굶지 않고 살면 다행이었어요. 잠잘 곳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남의 처마 밑에 이렇게 뭐 해놓고 잠도 자고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 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자본주의, 이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들 따져볼까요?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다 세습한 거예요. 이재용 씨가 이병철 할아버지의 재산, 이건희 할아버지의 재산, 그래서 이 삼성 이재용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씨 집안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씨 집안, 아니 최씨 집안, SK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피케티는 21세기는 세습 자본주의다 그랬어요. 세습 자본주의다. 나는 그 목회 세습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참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좀 안 됐다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레위 지파는 그 지파들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있고 제사장 집안이고요. 또 하나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아들이 섬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아버지가 헌신한 교회, 아들이 헌신하겠다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개척하기 힘든 그 어려운 교회에 아들이 대신 섬기겠다는데 부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무슨 좌지우지하게 섬기겠다는, 목회는 섬김입니까? 목회가 뭐냐? 섬김이에요. 목회가 뭐냐? 섬김이에요. 아멘.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그 목회 세습은 이게 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뭔가 통합적 이번 주간 총회인가요? 이번 주간이 다음 주간이에요. 총회하죠. 총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들, 나는 세습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지만 둘 다 안 는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외하고 내가 지금 교회 세습하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그렇습니다. 이 자본은 세습 자본주의다. 21세기 자본은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록펠러 재단이 그렇고, 무슨 빌 게이츠가 그렇고, 다 그렇게 세습한 거 아닙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신조가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저기 전부 권력을 세습한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가 우리 2차 대전의 전범이에요. 전범. 2차 세계대전 때 전범이 그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정치적인 아버지처럼 그 못된 것 배워가지고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습이에요. 세습. 그래서 21세기는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으로 잘 살게 되는 세습 자본주의다. 피케티의 정의입니다. 오늘 성경 17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재물 소중하단 말이에요. 재물 여러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말이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아니 권력이 가면 얼마나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봐. 이승만 대통령 망명 가서 말하자면 객사했잖아요. 외국에서 돌아가서 객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요? 박정희 대통령? 네, 더 처참한 얘기 안 하겠어요. 그 훌륭한 대통령 총 맞아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노무현 자살하잖아요. 이게 자살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김대중, 김영삼 아들들이 다 감옥 갔잖아요. 이명박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멘.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조국 씨가 장관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천년 만년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백성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백성이 지금 깨어있는 백성이 무슨 소리예요? 이 다음 선거 때 보세요. 우수수 할 거예요. 우수수. 어림도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나 한다고? 권불 10년이야. 권세 10년 넘기기 힘들어. 거기 미련 두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불을 이용해서 자동차도 움직이고요. 내가 아침에 자동차 몰고 왔는데 이게 화력으로 오는 거예요. 비행기도 날아가게 해요. 불이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인가요? 평화시장 불로 인해서 세동이 전소됐다고 그러잖아요. 재산 피해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그 옷가게 전부 그 유명한 전통적인 평화시장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자동차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이는 그런 화력이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잿더미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물요 하루에 이거 4병 잡수세요. 4병. 이 500ml 4병 적어도 하루에 1.8리터 이상 먹어야 여러분 몸 안에 모든 노폐물, 죽은 세포, 또 여러분 그 고변, 또 뿐만 아니라 지방질 이런 거 다 씻겨져 나갑니다. 물 많이 잡수세요. 단 좋은 물 잡수세요. 오염된 물 먹으면 그냥 죽는 거죠. 물이 얼마나, 물 없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물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태풍이 아니 700mm 비가 왔다니 그 어떻게 됐겠어요? 이번에 태풍이 몰고 가면서 그냥 막 물이 막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난리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용해요. 정말 우리 사용 잘하면 좋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 잘못 사용해 가지고 감옥 가고 교도소 가고 이것 때문에 살인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전에요, 제가 우리 교단 부흥국장을 할 때 일입니다. 부흥국장을 할 때 대전지방에서 대전지방회가 모이는 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차를 타고 장로님 픽업을 해서 저는 가서 식사 대접 잘 받고 설교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대전지방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줘요. 강사 초청했으니까 사례비를 줘요. 그런데 그 지방에 모두 어려운 교회들인데
그 받아 가지고 오기가 조금 좀 민망스러워서 다시 제가 써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거 지방에 헌금한다고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 돈이 그 당시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둘 중에 하나,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일 거야. 1시간 설교했으니까 그 정도 줬겠죠.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 써서 이거 지방에 회원들 위해 쓰라고 다시 이제 헌금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서울 노원지방, 서울에 있는 노원지방에서 또 같은 성격의 지방의 단합 성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대전에서 모일 때하고 노원에서 모일 때하고는 성격이 달라. 대전에서 모일 때는 지방회에서 준 사례비고, 지방회에서 크고 작은 교회에서 낸 회비 가지고 주는 사례비고, 서울 노원에 가서 부흥회 할 때는 그건 뭐 교인이 10,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가 내 동기동창이야. 그러니까 나를 초청해놓고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지 거기서도 여치 사례비를 주었어요. 사례비를 주었어요. 내가 주고 왔겠었어? 받아가지고 왔겠었어? 한번 물어볼게. 주고 왔겠었어? 받아가지고 왔겠었어? 그런 교회에서는 받아가지고 와야지. 그 큰 교회에서 선교비 하라고 주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주고 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대전에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내 자동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차로 갔고, 우리 장로님이 기름값 썼고, 장로님이 톨비도 내고, 장로님이 뭐 휴게실에서 커피도 사주고, 장로님이 전체 비용을 다 썼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이 가서 은혜 받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은혜 나누고 온 것만도 충분해요. 그런데 노원은 내가 내 차 몰고 갔다, 그리고 가서 내가 헌금했다, 그리고 내 밥 먹고 갔다. 그러니까 거기는 받아와야지. 얼마 받아왔게요? 지난주간 대전에서 드리고 왔더니 대전에서 준 것에 따따블, 그냥 상상에 맡기시겠어. 그 얼마냐고 절대 묻지 마. 제가 안산 시흥지방회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방회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제가 회장이니까 우리 지방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장립하는 교회에 장로님께서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 공을 인정해서 교회에서는 이분을 기쁨으로 장로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 뭐 고시도 치르고 다 하죠. 서류도 내고. 그런데 그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어. 이것 봐. 자기 집 팔으라고 할까 봐 마음에 안고 가만히 있잖아. 하여튼 머리들 잘 돌아가.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장립을 하니까 그 많은 비용을 다 부담해야 돼요. 장립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5명 임원들한테 그랬어요. 오늘은 일절 사례비 받지 말자. 그 장로님이 집사 때 집 팔아서 글쎄 이 예배당 지었다는데, 그리고 이 비용을 다 그 장로님 혼자 부담할 건데 교회에서 부담하지 않고 장립하신 분이 부담하죠. 우리가 받지 말자 그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장립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안 받기로 했다고. 오늘은 그냥 우리가 임원들이 결의하고 왔다고, 안 받기로.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실 줄 알고 미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면 마음만 먹어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물질은 하나님이 임시로 내게 맡겼다고 하는 청지기 정신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재물은 노력해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얻은 재물에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불로소득 원하지 마세요. 남의 돈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뇌물이에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유명한 히랍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스 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미다스 왕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미다스 왕이 이야 이거 횡재다 싶어가지고 그럽니다. 성전에 있는 자기 정원에 있는 그 미다스 왕이 디오니스 신이 미다스 왕에게 왕이 무엇이든지 손을 대면 그게 다 황금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그래서 정원에 가서 바위에다가 손을 대니까 바위가 다 황금으로 변해.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네. 너무 좋아가지고 정원에 있는 나무를 가서 끌어안으니까 나무가 황금으로 변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기뻐서 막 내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왕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왕비가 기뻐서 달려오는데 덥석 안았더니 왕비가 황금으로 변해. 사람이 황금으로 변해. 그걸 본 공주가 놀래가지고 아마마마 하고 오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어안더니 공주가 황금으로 변해.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요. 물을 마시니까 물이 황금으로 변하고 그릇을 대니까 그릇이 황금으로 변하고. 여러분, 황금이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 손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된다면 여러분, 이 미다스 왕하고 다를 바 뭐 있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좋은 겁니다. 재물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까 유일한 박사처럼 우리 이시영 부통령의 형제들처럼 저 경주의 최부잣집처럼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말라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 못 먹게 하라 그 말이에요.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는 도둑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요, 그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고 거기에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욥기 2장 1절, 2절, 3절인데요, 2절까지인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지금 상급 받으려고 서 있다니까. 면류관 받으려고 섰어요. 칭찬 받으려고 섰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사탄도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 있어요. 세상이 소름 끼치는 남양 특집입니다. 불이 갑자기 확 꺼져버려. 그러더니 커튼이 막 움직이더니 창문이 스르르 열려가지고 거기서 귀신이 싹 들어와. 아니,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충동하는 거요. 그리고 참소하는 거요. 그리고 방해하는 거요. 그리고 싸움박질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돼지열병, 오늘 지금 김포 쪽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 돼지열병 일으켜서 막 몰살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같이 키운 돼지 새끼들을 살처분하는 그 농민의 심정 생각해 보세요. 살처분이 뭔 줄 아세요? 땅 파고 갖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멀쩡한 놈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진 그 낙과 보셨잖아요. 1년 내내 땀 흘려서 가꾼 그 사과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그 농민들의 심정이 어쩌겠어요? 여름 내내 가꾼 벼가 다 쓰러져서 못 쓰게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 재앙은요, 국가적인 재앙은 나라가 범죄했을 때 내리는 재앙입니다. 청와대가 범죄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범죄하고,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범죄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니까. 뭐 여당 야당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무슨 민주당이니 무슨 더불어니 무슨 뭐 자한당이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지금 이 재앙이, 아니 뭐 그들이 무슨 잘한다고 돼지열병이 사라집니까? 돼지열병이 왜 와요? 에? 태풍이 왜 이렇게 금년에 많아요? 왜 농사를 다 망쳐놔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고사성어에 대부제천이고 소부재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모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재물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아멘. 웃음을 심으면 웃음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둡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간 10월 13일인가요? 그 주간에 나고야에 이제 가는데, 나고야에 가면 그 순복음 나고야 교회가 올해 30주년이에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가서 30주년 기념 설교하고, 거기 우리 나사렛 갈릴리 성가대 수련회를 제가 가서 인도하려고 지금 같이 모시고 가는데, 30년 된 교회인데 정확하게 94년도 일입니다. 94년도 일본이 IMF 맞았을 때요. 88 올림픽 끝나고 일본이 막 불황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칠 때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땅을 사놓고 교회 건축을 하기 원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건축원금을 했어요. 교회 지금 잘 지었는데 짓기 전 얘기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95년도 가고 96년, 97년, 98 계속 한 10수년 동안을 1년에 한 번씩 가서 부흥회 한 교회인데, 97년도에 갔을 때, 그러니까 94년도에 부흥회 하면서 나카야마상이라고 하는 교포 3세가 그 당시 일본 기업의 유통회사에서 명퇴를 당했어요. 거기서 나온 퇴직금이 한 600만 엥, 그러니까 일본 돈 600만 엔이면 당시 우리 돈으로 한 68에 48, 한 4,800만 원, 한 5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랬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랬어요. 그걸 건축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퇴직금 받은 거, 그리고 그동안 뭐 하는 거, 이제 그거 없으면 자기들은 지금 실업자가 돼서 살 수 없는 건데 은혜 받고 그걸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고야 교회입니다. 3년 후에 갔어요. 97년도에 갔을 때 그 부부가 1시간 거리 먼 곳에서 교회 나오는 부부인데,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남편은 교포 3세지만 와이프 되는 사람은 우리 강남성전에 권사님 딸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거 봤거든요. 어머니가 주회종 대접하고, 어머니가 11조하고, 어머니가 새벽기도하고, 어머니가 건축한금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그걸 몽땅 가서 드리자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이 그래 버렸어요. 되게 일본 사람들은 아니오를 안 해요. 웬만하면 하이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800만행, 그러니까 684, 그제 800만행 그걸 가지고 왔어요. 800만행. 3년 후에 내가 부흥회를 매년 갔는데 매년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꼭 엽이라도 주고 그런 그 신실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3년째 97년도 갔을 때 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순서를 못 따가지고 식사 대접할 시간이 없었네요. 가시면서 사모님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 이 양반들 자기들도 지금 봉투 달라고 할까봐 지금 딱 가지고 와서 부흥의 마지막 날 담임 목사실로 들어왔어요. 그래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3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실 때 내가 건축금 800만 원 했는데 그때 100배나 복을 받으시라고 그랬죠? 그랬지. 난 그걸 기억하지. 그랬더니 제가 3년 만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수 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놀랐어요. 아니 3년 전에 퇴직금 받은 거 그거 모아놓은 거 다 갖다 바친 사람이 3년 만에 이 불황에, 그 당시 일본이 IMF 불황인데 어떻게 복 받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야 보세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거래하는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나카야마상, 너 회사 연락해 보니까 너 퇴직했다고 하더라. 내가 너하고 거래했지 너네 회사하고 거래한 게 아니야. 우리 회사에 물건이 필요한데 네가 그러지 말고, 너 뭐하냐 놀고 있습니다. 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 물건 갖다 대. 그러니까 돈도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뭐 생산 공장에서 지금 물건이 막 쌓여 있어. 팔아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 그래 갔다가 납품하고 이익금 먹고 납품하고 이익금 먹고 3년 만에요. 그 자재 회사까지, 건축 자재 회사인데 그 자재 회사까지 자기가 인수해 버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100배나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반드시 물질은 심어야 돼요. 물질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겨자씨가 적은 것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서 큰 나무를 되는 거예요. 물질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원장님은 나와가지고 10억, 100억, 300억, 1000억 그럴 때 오늘은 그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나가셨으니까, 일이 있어서 나한테 맡겨놓고 나갔으니까 나는 신사라 돼서 여기서 끝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세 알아서 하세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무엇인가를